김혜지 성도입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지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중에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즉위식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먼저 이 즉위식을 이어가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엄숙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위식이지만 엄숙한 제사적인 요소, 제의적인 요소의 성격이 이 본문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엄숙한 제사의 장면이지만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백성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의 풍성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제사로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즉위식에서 이어지는 22절의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왕권, 이 왕권을 이어서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왕의 통치에 기뻐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으며 다윗의 아들들 또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이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철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결국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밧세바와의 그런 관계에서 범죄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고 치세가 안정화되었으며 그 은혜를 솔로몬이 다시 누리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치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이제 역대하에서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철저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순간에도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가 영토가 넓어지고 큰 나라가 큰 기쁨 가운데 놓이게 된 사실인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아서 솔로몬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다윗의 계승자, 공식적인 계승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을 때, 충성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이끄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그가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은 이렇게 다윗의 행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은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부한 것과 존귀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것과 존귀를 구하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부함과 존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부터 오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와 부함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내려놓는 자를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굶기지 않으시며 부하고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거나 순교를 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한 가지 대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와 정말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따를 때에 이 모든 풍성한 것이 흘러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지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라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과 성실로 시간을 아껴 뿌렸을 때에 정말로 시간을 아껴 뿌렸는데 그 결실을 다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태풍과 재해와 홍수가 일어나서 뿌린 것을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뿌린 것을 거둘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뿌린 만큼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뿌리려고 하지도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만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는 복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또 필요한 것들과 또 넉넉한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데 그 사람이 굶었더라라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수록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에게 자식이 돈만을 구하고 물질만을 달라고 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녀가 내게 와서 돈 주세요만 하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참 슬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물질만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참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자식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 구하고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헌신하고 비록 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길을 예비하셔서 까마귀를 예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는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진정한 복이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할 때 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